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고 또 믿음 신앙생활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죠. 땀 흘리며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며 또 칭찬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또 한 반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딱히 뭐 칭찬받을 만한 또 격려받을 만한 일들이 또 없어서 또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진보가 없어서 믿음의 진보가 없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할 뿐인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격려할 것은 함께 격려하며 또 반성하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겠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 성장, 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작심삼일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반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내 믿음은 이자 그 자리에 또 그대로일까? 혹은 후퇴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혜로운 것 같고 믿음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나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적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피곤하고 또 이런 일을 하면 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저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랐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라고 그것이 은혜가 되네 안 되냐라고 내가 평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이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서 관심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 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돼. 아니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 핑계대게 하고 너의 계획이 있지, 너의 원함이 있지.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도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사탄이 싹 나타나면서 뭐 구체적인 그 유혹의 내용이 없지만 무슨 내용일까요? 그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 맞아?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쳐. 근데 3년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 온 우주를 만물을 구원하는 일에 3년 가지고 되겠니? 또 너가 목수지. 너 목수면 너 뭐 집 짓는데 이 기술이 3년 가지고 돼? 이 세상의 기술도 3년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데 무슨 인류 구원을 위해 3년 좀만 더 해. 지금은 아니야 라고 유혹했을 거예요.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에요. 그럴듯해요.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탄의 계획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라 얘기해요. 믿음 생활 하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았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이거 하면 피곤할 것이고 이러면서 멈칫멈칫했던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사탄은 그 일들을 계속 남은 6개월도 시작하지 말라 그래. 벌써 반이 지났는데 뭐 지금 네가 무슨 계획을 한다고, 네가 지금 성경을 뭘 읽는다고 뭐가 되겠어? 지금 이제 신약 요약밖에 안 남았죠. 안내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함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구약부터 에이 무슨 구약부터 해, 안 해도 돼,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지난주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김민정이라는 좋은 목회 연구소 소장님이 지은 책인데요. Just Go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제가 시작하는 힘이에요. 이 맨 밑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은 일은 모두 사라진다. 시작하지 않은 일은 모두 사라진다. 그러니 Just Go, 그냥 시작해. 이게 바로 시작의 힘이야 라는 그 책이에요. 이 32가지의 시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얘기. 일단 시작해. 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시작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돼. 고민하지 마. 빨리 결정해. 핑계거리 만들고 정당하지 마. 뭐 이런 32가지.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하여튼 내가 딱 고를 수 있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결론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시작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실행을 강조하는 격언이겠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서, 또 걱정이 돼서, 또 이거 하면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시작하는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걱정, 염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이 시작을 알리신 Just Go, 그냥 가.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요? 그냥 떠나.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얼마큼이 언제 동안이요? 그냥 떠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라서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라는 그 스토리를 다 알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떠난 겁니다. 그냥 그 어려움 앞에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 일례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보면 그 마주오는 애국 군사 병정들을 위해서 또 죽임을 당한 일이지만 그래도 홍해는 그래 갈라졌으니까 그 발길을 내디뎠죠. 근데 내딛기 전에 엄청난 염려, 걱정, 불안, 원망, 그냥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열리니까 그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곧 가다가 요단강도 건너갈 일이 있어요. 물을 건너는 입장에서 보면요, 오히려 요단강이 짧은 요단강이지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는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좀 길지만. 그러나 이 요단강은 아직도 찰랑찰랑거리고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은 때. 이거는 뭐 그냥 죽으란 얘기죠. 근데 그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은 갈라져서 우리에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갈라지지 않은 것을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거예요. Just go.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내 끝은 반드시 선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발을 내디디면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발길을 인도하여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믿으면 말입니다. 그 시작의 발걸음이 그 모든 그런 발걸음 중에 가장 무겁죠. 가장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시작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제처럼 Just Go,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찬양의 가사로 나오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러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게 발걸음이잖아요. 그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죠. 이 시편 100편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었어. 예배를 통하여서 네가 그 예배 문을 앞에 들어갈 때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해. 감사함으로 그 문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 궁정까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문 앞에서 여러분 어슬렁슬렁 거리다가 끝나면 바로 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으면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죠. 그 궁정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단 세팅이 감사로 세팅을 하고 그 문에 들어가고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네가 뭐 하고 왔어? 어떻게 왔어? 감사함으로 왔어요. 오케이 이리 와.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막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학교에서 뭐 있어요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 때문에 감사했고요. 저런 일 때문에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감사의 고백, 그 이름을 송축하는 일들. 원망도 있었겠죠. 불평도 있었겠죠. 분명 쏟아낼 수 있는 그 징후,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린 징후, 오자가 그 악한 오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징후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후의 마음이 있다면 딱 스탑하고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불평하고 징후 다 쏟아내고 감사로 구문 앞에 또 성문 앞에 궁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제 우리가 예배의 문을 이제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세상의 문을 열면 또 감사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월요일이 됐어요. 또 피곤해요. 또 뭐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나야 돼요. 또 엄청난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갈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시편 100편의 이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를 때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지난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에 또 기독교 박해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길에 휩싸이는 그런 많은 곳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때는 그래도 감사할 그런 조건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나갈 때는 또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져요. 또 교회랑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변해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불안했던 거, 불평했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내게 불완전하고 또는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나쁜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기에는 나쁜 환경이죠.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또 세우신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가시고 일하시는데 어떤 것이 나쁜 환경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비록 그 환경이 비록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쁜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어드리면 모든 것 핑계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핑계거리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나쁜 환경이란 없다라는 그 한 가지의 진리만 가지고 나아가면 어렵지 않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의 인물들 핑계댈 만한 것이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정당함의 핑계거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핑계 댔고 못하요 나는 뭐 입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대는 일이 있지만 결국은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핑계 없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핑계대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난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네가 해야 돼. 알겠습니다 라고 사명을 받아들여서 결국 승리한 이야기 스토리가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인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제 반은 지났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반이 남았기에 이제 분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just go,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내 문제로, 내 관점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남은 반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있겠지만 또 그 반년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적어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겠죠. 아유,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니, 뭐가 없겠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없는 거지. 우리가 때로는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이것 좀 해보고 싶다. 나는 평생 그거 못 해봤어. 우리 남편 때문에, 내 바쁨 때문에 못했어라면서 버킷리스트를 적습니다.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좀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제 친구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모임에, 동기 모임에 가면 그 5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또 타고 와요. 팡팡팡팡 이러면서. 부럽긴 하지만 아직은 제가 그걸 건들 수는 없어요. 버킷리스트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는 참 많이 수첩에다 적어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기도 하고 또 할 때마다 체크해서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사 리스트는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우리의 불평과 분노, 또 원망과 증오는 물에 새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거 똑같아요. 감사를 우리가 물에 새기고 있는 거죠. 정말 하루 한 시간 매 순간마다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새기는 겁니다. 흘러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너 나한테 이랬지 라면 그거는 아주 그냥 우리 아주 메인펜으로 아주 진하게 지우지지도 않게 그걸 새기잖아요. 감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얘기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뭐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종교개혁가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게 뭐 어떤 이야기가 정말 의미가 있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 안 다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감사를 하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 뭐 구원받고 못 받고 아니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갑자기 없었던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건강해졌어요? 갑자기 승진했어요? 그때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그저 이 평범한 이 삶, 아무것도 아닌 거, 감사할 만한 조건도 아닌 이런 삶 속에서도 문득 감사하고 문득 행복하고, 그런 속에서 일상이 행복일 수 있는 그 감사, 그랬을 때의 그러한 행복의 순간들,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참 내가 그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대요. 그즉 얘기는 뭡니까? 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난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또 기도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19절 우리 많이 읽는 찬양인데,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의 삶을 살면, 즉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 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19절의 앞에 부분에 그들이 번성하게 된다,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들이 비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 팩tor 아닙니까? 번성하여지고 우리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또 우리가 비천해지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대입해 보면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비천해지고 있잖아요. 신용도, 세상의 신뢰도가 아주 그냥 바닥을 치고 있죠. 왜 그럴까? 우리는 출산율을 위해서 걱정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비천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면 예산 결산, 추가 예산을 어떻게 할까 아주 고민을 하면서 나라 경제, 또 여러분의 기업의 경제, 또 가정의 경제를 애쓰면서 꾸려 나간단 말이에요. 쉽지만 않죠. 근데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줄이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도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기준은 감사하는 소리예요.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까? 비천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데, 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늘 입술에서 저주와 증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수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섬기는 교회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또 존귀하게 되려면, 비천해지지 않게 되어지며 번성하게 되려면 날마다 감사하는 소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 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소리, 또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덕지덕지 붙여서 입고 또 그러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신칭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자지만 땅땅땅 너는 범죄자지만 이런 선처해줘서 집행유예 이러는, 우리 구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감사하는,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번성하게 되어지고 수가 줄어들지 않고 비천해지지 않고 존귀하게 되어진다. 아주 1+4가 되잖아요.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축복의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 말씀 다음에 있는 25절, 27절에 그러한 감사의 삶으로, 또 다른 감사절도 있으니까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면 이런 복을 준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 절기 때는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감사함으로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에서 보내며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양식의 복뿐만 아니라 또 물의 복 주시고, 병을 없애주시고, 낙태를 없애주시고, 또 잉태하지 못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 일찍 죽지 않게 하고 원수와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고, 결국 넓은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 말씀이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때로는 무슨
감사절을 또 지켜요. 추수감사절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것으로 더해 주실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회복의 또 이야기들이 감사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곧 감사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한 마을을 지나시는데 거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아마 뭐 이렇게 예약이 되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뭐 이들은 늘 마을 바깥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잖아요. 이들은 레위기 13장 40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지나다녀야 됐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들 만지면 뭐 8일 동안 또 그 깨끗함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일이고 뭐 그렇게 같이 살 수도 없죠. 또 바깥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부딪히지 않도록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이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죄를 지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병들었어요. 그저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관습과 전통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외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just go 시작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들은 그저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죠. 그저 그렇게 살았을 거야. 또 뭉그러지고 또 다 없어지는 그러다 죽는 격리되고 외롭게 죽는 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을 기적의 시작을 뭐로 시작합니까? 소리 높여 뭐 누구에게 계획 세우고 뭐 어떤 전략 세우고 아니야. 그저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가 뭘까요? 기적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막 염려 걱정하고 계획 세워서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저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치유하셨는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이 뭐 하셨어요? 완수하셔 주셨어요. 너 이리 와봐, 너 깨끗해 줄게. 뭐 손으로 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뭘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뭐 하신 것도 없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원래 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깨끗해진 게 언제 깨끗해졌냐면 그들이 어떻게 가다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가다가 아이 그럼 내 몸이 깨끗해질지어다 손대고 뭐 이러면 바로 나면 이들이 믿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10명 특히 이 9명을 우리는 늘 무시합니다. 아이 어떻게 저런 믿음 가지고 있어? 이건 무시할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뭘 고쳐주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 즉시 나은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이거 가지 않아도 되어진 일이고 아유 야 이게 무슨 고쳐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 몸으로 어떻게 가? 이거 지금 나 가다가 혼나요. 쫓겨나요. 제사장 자기 부정해진다고 우리를 격리하고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뭔가 우리 이 진물이라도 좀 안 흐르게 한 다음에 잠깐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 만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그런 핑계거리들 그런 어떤 변화를 얻고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깨끗해졌다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 같아서 봐요. 안 가야. 우리 같으면 고쳐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이리 와봐. 주님 이리 와봐요. 빨리 고쳐줘. 우리 그쪽 못 가는 거 아시지? 이리 와봐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또 가라 하고 오라 가라. 우리의 믿음보다 이들의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근데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좋음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쳐서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그 은혜를 물에 새기는 일들을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은 9명, 그 은혜를 바위에 새기는 사람은 1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니, 없는 걸 모르셔서 물어보십니까? 아시죠? 우리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왜 몰라요? 아시죠. 네 동생 어디 있냐? 죽인 거 아는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고침을 다 받았는데 내가 고쳐진 이유를 네가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저 고쳐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잘하고 돈 벌고 가족 잘 생각하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 감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잘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아니라고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신 거잖아요. 고쳐주신 거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저 나중에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렸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이 이방인, 이 9대 하나, 9대 1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인 9명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죠. 선민인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오죽하면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 뭐예요? 야, 동물보다 못하네. 야, 동물도 지 주인은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 맨날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맨날 죽잖아요. 맨날 질병으로 고통당하잖아요. 또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범하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안 이방인은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게 그 회복의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언은 구원과 깨끗함을 받음이 별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깨진 거 다시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뭐 하면서 우리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막 기도하죠.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9명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9명은 여전히 또 그런 삶을 또 살 거예요. 부족할 때는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삶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저 너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과 깨끗함을 받는 우리의 요청이 이 구원함을 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깨끗함을 받은 것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 9명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지만 우리 역시 그 9명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이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은 많지만 감사하는 것을 드리는 이들이 적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는 바로 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감사가 그 9명이 생각하는, 아니 뭐 제사장에게 가래매, 그래서 고침 받았잖아, 그럼 됐지 뭐.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자녀들이들 부모한테 대들 때 하는 거 있죠.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늘 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럼 또 엄마 아빠는 해준 걸 또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그걸 어떻게 다 세? 얼마나 많이 해준 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해준 게 뭐 있냐고.
이 9명은 예수님 해준 게 뭐 있어요? 안수라도 해줬으면 내가 생각이라도 해보지. 뭐 약이라도 줬어요? 뭐 누구는 뭐 침 뱉어가지고 진흙해가지고 낫더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 순종 있었으니 그 말에 내가 들어서 순종했으니 내가 된 거지 뭐.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미루면 감동도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또 맥주감사절을 또 전반부를 마무리한 이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에 오늘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나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또 감사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순종해서 된 걸로 여겨지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믿음 있는 것 보이지만 믿음 없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며 그래서 새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 쌓이다 보니 아까 우리 찬양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야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라는 그 고백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쌓지 않고 감사 위에 불평을 쌓으니 그 감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쌓고 은혜 위에 감사를 쌓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음에 불평이 쌓이니 그것이 기초가 없으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보도 세퍼와 또 카롤라 페르로스토리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무엇을 모른다? 두려움을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빛이 있으니 어둠을 뒤덮어 버리듯 두려움을 뒤덮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감사는 그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물으셨죠. 9은 어디 있냐? 그럴 때 또 이제 우리가 발동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뭡니까? 걔네들 말이에요. 믿음 없어요. 제가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죠. 걔네들 에휴 기대하지 마세요. 걔네들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마음신 됐지. 이랬던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숨어있는 그 이야기들 한번 꺼내보면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곧 올 거예요 주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기뻐서 집에서 자랑하고 오겠죠. 그들도 아까 갔다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제가 들었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 한 명이 그 9명을 그 배은망덕한 그 양심 없는 그 사람을 껴안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 한 사람이 우쭐일 수 있는데 저 같은 믿음 정도는 돼야지 더 좋은 것 주세요. 저만 특별하게 해주세요. 혹은 제자로 저를 삼아주시지 않을까요? 채용해 주세요. 특별 채용.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환경의 문제일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사람은 감사할 타이밍이 없을 정도로 뭐 바쁘고 뭔가 해야 되고 이 한 명은 그저 할 일 없어서 주님 앞에 와서 또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을까 왔을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 9명은 그 비전이 주님께 없었어요. 관심이 주님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돌아온 한 명은 그 관심이 그 비전이 치유받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그 목표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비전을 향해 바쁘게 움직여야 살아가야 할 이 시대 가운데에 감사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바쁘게 움직여야 해서 감사할 조건도 찾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 생활 속에서 구원은 받겠죠.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그 문 앞에까지만 갈 겁니다. 그러면 반대 얘기하면 그 퇴출에 대한 1순위는 우릴 거예요 아마. 또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 그 문턱에 걸쳐 앉아가지고 떨어진 유두고 마찬가지. 걸터 앉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 이렇게 등불 때문에 가스가 다 위로 올라갔겠죠. 피곤했겠죠. 근데 걸터 앉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에 걸쳐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는 거죠. 좀만 이러면 내가 빼버리겠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구원은 받겠지만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사마리안이 아니라 돌아온 감사했던 사마리안 저 이방인처럼 걸타하지 않고 목표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오늘 성소까지 가리라 궁정에까지 들어가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가면 되어지는 일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음 19절 다음에 나온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러한 치유 역사 이후에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맥주감사주일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많은 그런 보화, 숨겨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 천국 시리즈가 참 많아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는 기적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집중이 어떤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근데 주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고 뭐 고통 안 당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너희들의 불행 그 가운데에 눈먼 자, 또 손 마른 자,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해결되어 받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명도 아니라 몇 명? 10명이 났단 말이야. 이거 엄청나요. 그저 한 명이 일어서고 한 명이 못 보는 걸 보는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10명 집단적인 이 집단적으로 낳는 이 온전함 이것을 얘기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뭐 조그만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뭐 한두 개 뭐 해결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소개할 텐데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가야 돼. 그런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초월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해. 감사하는 삶을 생활해야 해. 습관화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 함께 누릴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고마움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그것을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고 바위에 새겨야지. 날마다 물에 새기고 헤벨, 허무함 그 안개 가운데 그들 내보내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 주도 없네요. 오늘이 끝이네 사실.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 한 반년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 가장 어려운 산수 수학이 Count your bless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없는 이 몇 가지가 될 수도 없다라고 여기지는. 근데 감사의 노트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리스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안 돼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내일 7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감사 리스트를 꼭 적으십시오. 감사의 리스트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감사의 삶으로 사실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일자라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나쁜 환경, 나쁜 감사를 못할 환경이 아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모든 그 감사의 것들을 내가 적고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감사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여긴 좀 어렵지만 하여튼 감사의 것들을 일단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다 하셨다면 많겠죠. 365일이 넘겠지만 그것을 다 찾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하시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숨은 그림 찾기 또 보물 찾기 참 재밌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더 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숙제예요. 그렇게 잘 여러분들 찾아보셔서 감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감사로 여러분들의 시작하는 힘 Just Go 이제 그 감사의 시작 리스트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갖는 놀라운 능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환경,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반년의 감사를 다시 생각하며 다시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반년도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시작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 오늘도 감사를 시도해 보오니 오늘도 그 감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